오늘은 행복한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로 종려주일에 많이 읽히는 그런 아주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런 이제 어떤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종려주일을 기념하기 딱 좋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 이유는 그렇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에서만 우리가 묵상을 해오던 본문에서 조금 시각을 바꿔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어떤 한 소재를 가지고 그 소재에 집중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집중하고자 하는 소재는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그런데 어떤 나귀라고요? 행복한 나귀. 왜 행복한 나귀인지 궁금하시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오예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남는 어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사람이 나귀와 격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전히 도구로 사용하시는 어떤 지체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어떤 지체를 부르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봉사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 하는 믿음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죠. 첫 번째로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풀림을 받게 됩니다. 너무 길었죠? 풀림을 받게 됩니다. 풀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마을, 옆마을에 계셨지만 다른 마을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을 시키셔가지고 나귀가 있을 텐데 묶여 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갖고 와라. 그런데 그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할 때 그 주변에 누군가 물어볼 거다. 그 나귀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혹은 나귀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풀어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아주 쉬운 거니까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풀어오라고 한 나귀는 예수님 걸까요? 나귀 주인 걸까요? 이거 대답 안 하시면 좀 생각을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나귀 주인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쓰겠다고 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 주가 나귀 주인의 주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 주님이냐 뭐 그런 거 뭐 따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풀어줬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방해와 어려움과 할 수 없을 것 같은 형편들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죠? 그러나 그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하고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데 너는 무엇이냐?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봄에 새생명 축제할 때 전도 간증자로 안강자 원사님이라는 분을 불렀어요.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루에
1년에 한 9,000명 이렇게 전도하시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자세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전투경찰이 서울에는 이렇게 도시 안에 막사를 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보통 젊은이들이 한 2-3천 명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전도를 해버려가지고 거기 2-3천 명을 교회에 버스를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2-3천 명씩 데려와 버리니까 이게 9천 명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2명 데려오면 그 사람은 2천 명 데려오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엄청나죠. 우리 1000배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다른 상황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당나귀처럼 상황이 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부로서 여러분 여기 여신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집에서 일을 돌볼 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뭐죠? 경제적인 문제랑 그죠? 밥이죠. 경제적인 문제랑 아이 돌보는 일이에요. 그렇죠? 항상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걱정할 틈도 없이 주님께 들림받아 쓰임을 받으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의대 갔잖아요. 의사 됐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늘 전도 나오시는 거예요. 맨날. 그런데 뭐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 나가고 뭐 그런 불평도 없어요. 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할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고 일하는 위대한 우리 정읍제일교회에 속한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쫙 이끌고 왔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잘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 위대한 일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는데 그 일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킨 거 아니냐.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너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 이 용기의 말씀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원리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체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지요. 오늘 말씀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그래요. 지금 나귀인데 어떤 나귀죠? 새끼 나귀예요. 그렇죠? 우리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나귀 새끼 하는데 좀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얹은 다음에 예수님을 태웠단 말이에요. 태웠죠.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부터 쭉 읽어보아도 거기서 나귀가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막 멈췄다거나 한 발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떠느라고 한 발도 못 갔다거나 막 예수님을 등에 하니까 막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막 오줌을 쌌다거나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짐승이라는 것이 놀랄 법도 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가만 내비뒀다고요? 아니면 엄청 소리 지르고 막 바닥에 못 깔고 그랬다고요? 바닥에 깔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다윗 호산나 다윗을 이랬는데도 나귀가 하나도 겁먹지 않고 그냥 길을 잘 가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데까지 딱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나귀를 잘 안 길러보고 몰라서 그렇지 나귀가 이렇게 한 번에 사람을 태우고 잘할 수가 잘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거기다가 새끼 나귀잖아요. 경험이 없는 어른 나귀면 좀 짐 좀 줘봤으면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아무도 등에 타본 적이 없는
등에 뭐 짐을 실어본 적도 없죠. 누가 탄 적도 없는. 그래서 놀랄 법도 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낙이죠. 거기다가 새끼 낙이죠. 처음 하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어려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생으로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리든 경험이 없든 힘이 없든 능력이 없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상 나귀는 예수님을 태울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안장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리기까지 하죠.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행적 가운데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동정녀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를 모르는 경험이 없는 여인에게서 몸을 밀어서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이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능력이 있음과 없음도 아니고 우리가 순결한가 순결하지 아니한가가 중요하다. 순결한가 순결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은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지는 깨끗한 가지구나. 능력 있는 가지도 아니에요. 잘생긴 가지도 아니에요. 키가 큰 가지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가지도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조금만 맺기 시작하면 더 열매 잘 맺으라고 농부가 가지치기 하듯이 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는 바로 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한 깨끗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또 퀴즈 나갑니다. 아주 쉬운 퀴즈예요. 여러분 꼭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깔기도 하고 외쳐 부르기도 하면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환호하고 있을까요? 1번 예수님, 2번 나귀. 예수님이죠? 예, 보통 성경 퀴즈는 예수님이 답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면 돼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내가 나귀예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리면 누가 환호받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환호받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나에게 박수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사역자들, 우리의 봉사자들의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앞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주목받게 돼요. 잘한다 잘한다 소리도 듣게 돼요. 칭찬도 듣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보상도 얻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나를 향한 걸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이제부터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그 환호와 칭찬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를 향한 건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나귀를 향하여도 환호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등에 태웠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귀라는 거예요. 그냥 나귀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등에 태우는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가져가니까 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습들도 이렇게 예수님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가져가면 가고 서자가면 서고 그냥 그것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함께 같이 주님과 함께 높이실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기 서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귀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면 좋겠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나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 잘 타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잘 타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제 등에 타고 계신 거죠?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잘 타고 계신가 점검하고 또 그 타고 계신 주님 떨어지시지 않도록 조심조심 행동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환호를 같이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해같이 빛나도록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께서는 2018년에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등에 타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죠. 2019년 그 한 해에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어디서나 인정받고 어디서나 기적같이 일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행복한 나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환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교만하지 않고 그냥 주님 때문인 걸로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는 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일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우리 제일교회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감사의 헌금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미 모든 것 다 흠양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주일 찬양 예배가 끝나면 정기 재직회가 있겠고요. 정기 재직회가 끝난 이후에는 남신도회 전체가 교회 주변 정리를
하시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신도들께서는 재직회도 참여하시고 청소도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밝게 만드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송같이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